아마 상당히 어색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즐거웠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땡큐.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희한하네요. 땡큐보다 샬롬이 더 쉬우신가 봐요. 땡큐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일 것이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땡큐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누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서 죽일 놈이라고 안 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죠. 단순한 인사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 깊은 인사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마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 세계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그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절실한 단어가 샬롬일 것이다 하는 것에 공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외쳐야 할 두 단어, 오늘 좀 이 단어를 외쳤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인데, 땡큐 그리고 샬롬, 이걸 좀 들고 싶은데,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주님이 바로 화평이시다, 그런 말이죠.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여기에 번역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던 주님께서 고별강론하실 때 남기신 예수님의 유산과 같은 단어, 그게 바로 샬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J.R.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잠히 십자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도중에 누리시던 그 평안, 십자가를 앞두고 누리시던 그 평안,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또 맡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 이것은 독특한 신적 평안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것 같은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근심이 생겼죠. 우리가 기억하기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중간에 가서 또 근심하지 말라, 마지막에 가서 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있던 바로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셨던 선물,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쓰신 단어들은 어쩌면 이렇게 적절하게 단어를 잘 쓰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가 바로 샬롬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던 그 시점에 반복적으로 쓰셨던 단어,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지금까지는 쓰지 않던 단어예요. 그런데 평안, 평화, 샬롬, 이 단어를 씁니다. 외부의 그 어떤 환경, 이런 것에 전혀 제약받지 않는 평안, 뭐 굿바이가 될 수도 있고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한다, 뭐 그런 인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속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이 담겨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신약 성경학자인 레온 모리스가 히브리인들에게 이 평안은 축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4번 나와 있습니다. 평화, 화평, 화목, 평안. 또 다른 데서 번역할 때 평강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던 다이적 단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또 사람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또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 상태, 마음으로 누리고 있는 평안, 그걸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할 만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인사말로 사용해도 괜찮은 단어. 별로 땡큐는 소리가 좀 약했고 아까 샬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수준이죠. 근데 땡큐도 컸으면 좋겠어요. 그죠? 땡큐도 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이 단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썼으면 좋아할 만한 이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로 추수감사절이지만 에베소서 강해 10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샬롬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금값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오늘 아침 보니까 금값이 떨어졌다 그러던데, 금값보다 가치 있는 것, 가치가 떨어질 수 없는 것, 최고의 가치.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정학적으로는요, 이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애굽은 나일 문명을 형성하고 있고, 북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게 바로 북쪽입니다. 그쪽에서 형성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있다 보니까 언제나 바람 잘 날이 없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면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는 이상 세계는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과 미가서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거하면서 자기 열매를 따먹는 것, 그게 그저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박합니까? 전쟁 없이 좀 지내봤으면 좋겠다.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대륙 세력, 그리고 옆으로 있는, 밑으로 있는 해양 세력, 그죠? 그 세력들의 각축장 같은 한반도에 살다 보니까 우리 역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외침 930여 차례 당했습니다. 삼국시대 이후 거의 1년 내지 2년 내 한 번 정도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 약한 나라, 어려움이 많았던 나라, 수없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2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군인들과 민간인 희생자를 다 합하면 470만 명 정도까지 이른다고 하는 보고를 보면 너무 끔찍한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게 문제죠. 75년, 그 어마어마한 세월이 다 지나간 이 시점에도 여전히 첨예하게 긴장 속에서 대립하는 아주 독한 나라. 너무 독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꼽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핵으로 무장하고 피차 대치할 것 같은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나라. 남북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첨예하게 늘 대립하고 아우성치는 나라. 우리 소리 좀 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나라. 갈등 지수가 그야말로 최고조의 위험 수위 단계.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 지역 갈등 심하죠. 또 이념 갈등 너무 심하죠. 거기에 노사 갈등이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지는 자영업자들 간에 있는 경제적인 갈등들. 뿐만 아니라 강남과 비강남으로 대표되는 불평등. 나라가 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죠?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TV 뉴스, 신문의 정치면 안 보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나라인지. 언론도 조종할 생각보다는 때로는 갈등을 부추기기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언론이 책임감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도 들죠. 너무 관계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전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화병이 나는 그런 나라. 그죠? 화병이 나는 나라. 아프지 않은 사람 별로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별로 없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가치가 뭘까? 최고의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최고의 가치가 바로 샬롬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샬롬이다. 60, 70년대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는 경제발전이었습니다. 그죠? 7, 80년대 우리 사회의 최고 가치는 민주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의 깃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들려지고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백을 강령 때 남기셨던 최고의 유산 꼭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샬롬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세요. 그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탄생 몇 년 전?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예언됐어요. 7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하늘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과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 저 찬송의 주제가 바로 영광 그리고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샬롬, 평화, 평화.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그래서 주어진 샬롬이고, 그렇죠? 최고의 선물이 돼요. 최고의 선물. 그냥 허물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만 꺼내면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천지 원수라서 그래요. 같이 대화를 잘 하다가도 하나님 얘기하면 갑자기 인상이 달라지고 말도 험해지고 팩 돌아서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캐나다 사람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피스 차일드라고 했어요. 피스 차일드.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화해의 아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원수지간으로 만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다시 얻게 만들어주신 피스메이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평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값진 선물이에요. 나태주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에서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크다란 선물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크다란 선물은 샬롬, 그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첫 선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첫 선물이 샬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헴. 샬롬 알레헴.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샬롬 알레헴. 아주 수준이 높으십니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원래 저 말이 바로 샬롬 알레헴. 그런데 저 얘기가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샬롬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나가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정감을 느끼게 만든 샬롬.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너무 좋은 선물이었어요. 그야말로 분위기를 완전히 확 바꿔버리는 말씀. 그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공포 분위기가 기쁨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가.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갑자기 샬롬 하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은 놀램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그 두려움과 놀램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평강이 넘쳐요. 샬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거예요. 그런데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희한해요. 1억만 손에 잡아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1억 잡고 여한 없다고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옛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는 밤마다 너무 두려워서 잠을 잘 못 잤다 그러잖아요. 자기 저택에 전용 침실만 8칸. 어디에서 스탈린이 자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8개의 침실을 만들어 놓고 오늘은 이 방, 오늘은 저쪽 방 막 피해 다니면서 잠을 잤던 사람. 그 집만으로 부족해서 많은 별장 만들고 또 거기에서도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 권력의 정점에 있긴 했지만 잘 지어놓은 감옥 속에 갇혀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죠? 잘 지어놓은 감옥 속에서 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불안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불안, 두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샬롬,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분. 화병에 담긴 꽃이 아무리 이뻐도 금방 시들고 말잖아요. 우리는 제발 화병에 꽂혀있는 꽃이 아니라 뿌리가 내려진 그런 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꽃이 지고 잎이 떨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뿌리 내린 꽃은 다시 살 수 있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어떤 바람이 불어도 두려움, 근심, 걱정이 밀려와도 최고의 선물인 평강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평강을 주시는 그는 주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 최고의 선물을 받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샬롬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바울은 이 장에서 BC 인생 그리고 AD 인생,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남겼습니다.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대표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것, 11절에서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자들, 12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런 표현을 썼죠. 13절에서는 멀리 있던 너희, 멀리 있던 너희. 이게 바로 BC 인생,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의 인생, Before Christ, Before Christ. 그리스도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 큰 소리 쳐도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쩔쩔 낼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땅땅거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그분 심판대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하나님,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밖에 없고 들 수 없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버지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어색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러. 그냥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저씨인 거예요. 아저씨는요,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옆에 많이 있어도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저씨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존재.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 주시고 샬롬을 주셨습니다. 샬롬은 주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원수지간 문제를 해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화,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샬롬을 누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이 본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그들의 갈등은요, 남북 갈등, 한일 갈등 이상의 갈등이에요. 정말 너무도 힘든 그 갈등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상종하기 싫은 사람, 같이 밥 먹을 생각 전혀 없어요. 옆에서 이방인이 죽어가도 심지어는 못 본 척하고 많은 사람들. 율법 없이 죄 짓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 정도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을 허무셨어요. 십자가로 그 율법을 철폐하신 건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15절과 16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막이 뜰 줄 알았는데 안 떴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조금 다른 데 볼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떴어요. 네. 다시 갔어요. 또 왔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율법이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샬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는 아예 새 사람을 지었다. 새 사람을 지었다. 유대인, 이방인,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의 창조, 새 인류의 창조 같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단순히 경계를 허문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 개혁 정도가 아니에요.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를 사람 같지 않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형제, 자매 그렇게 불러요. 교회 와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니까요. 멀뚱멀뚱거리지 마시고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민족의 경계, 그리고 가족의 경계, 신분의 경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 되게, 한 가족 샬롬 공동체가 되게 만드셨어요. 과거에 코카콜라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속에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카콜라가 흐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혈관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A형, 나는 B형, 그래서 잘 삐지고
A형이 그 소심하고 나는 O형이고 나는 AB형이고 천재 아니면 바보야. 막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것.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된 존재. 이건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려? 날마다 드리면 안 될까? 그런 마음으로 막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기다려지는 사람. 가족이라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막전한 찐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아이고, 내일이 벌써 주일이요? 언제 그렇게 됐대? 그건 다시그 빠진 찐빵이에요. 다시그 빠진 찐빵.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선물인 샬롬을,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요,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정신으로 지금 사랑하기가 힘든 세상이야. 그죠? 제정신 가지고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조금 마음에 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믿을 인간이 없다.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맞아요. 믿을 인간 없어요. 사랑할 만한 인간은 있지. 믿을 인간은 없어요. 그죠? 믿고 70억 중에서 딱 하나 고른 게 이게 믿을 수 없네, 도저히. 딱 하나 골랐는데도 믿을 수 없는 존재. 아이고, 다시 AS 받을 수도 없고, 기간이 지나서. 그죠? AS가 좀 필요한데 AS를 안 받아주네. 돈이 너무 들어. 너무 참아야 돼. 너무 힘들어.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게 우리네 인생. 그게 우리네 인생. 제정신 가지고 사랑하기 힘듭니다. 예수 정신 십자가 사랑이라야 사랑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야 사랑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정신,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샬롬이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샬롬이 이루어진다. 네, 이걸 쳐야 좀 실감이 나요. 이걸 좀 쳐야. 내가 죽어야 샬롬이 이루어진다. 시작. 아이, 그 정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죽어요. 내가 죽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게 좀 힘들어도 자기 죽이는 일을 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희생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것. 우리 사회에 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힘들잖아요.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서. 바깥에 붙여놓은 프랭카드들 보세요. 애들 보기 부끄러운 프랭카드가 너무 많이 붙잖아요. 정말 애들 보기 너무 부끄러운 프랭카드들. 저는 수없이 강조했지만 프랭카드 제발 좀 수준 있게 붙이자. 수준 있게 붙여라. 막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고. 안 통해. 어느 편에서 붙였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애들이 보기 때문에. 그죠?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는요, 자기 주장하고 다르면요, 저 인간 틀린 인간이야. 틀렸다 그래요. 다르다 하고 틀렸다, 이거 다른 거거든요. 다른 것은 다양성의 문제고, 틀린 것은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요, 오른손잡이가 옳은 거예요. 왼손잡이는 틀렸어. 왼손잡이는 틀렸어. 이게 우리 사회. 통계적으로 10% 내지 20%가 왼손잡이로 태어난대요. 왼손잡이로.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왼손잡이로 사는 사람은 한 4%밖에 안 된대요. 왜? 너 왜 젓가락을 왼손으로 잡고 그래? 오른손으로 잡아야지. 어릴 때부터 오른손잡이가 옳고 왼손잡이는 틀렸다, 이런 것,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자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빌 게이츠 왼손잡이였습니다. 아인슈타인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그냥 때로는 잘 던지고 잘 치면 돈 벌어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좁은 마음, 작은 마음, 이게 문제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짜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굴종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평화의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 사람들. 그런데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흥정은 붙이고 싸우면 뭐 하라고? 말린다 그래요. 흥정은 붙이고 싸우면 말린다. 근데 또 다른 말도 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말리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뭐 양쪽 다 있는 말. 그러니까 양쪽 다 꼭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셨다고 하는 것. 샬롬, 이게 바로 주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양손 다 써도 괜찮아요. 많이 오면 좋아요. 18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화해를 위해서 때로는 불구덩 위로 뛰어드셨습니다. 그죠? 화해를 위해서 불구덩 위로 뛰어드셨어요. 화해, 샬롬, 주님의 구원 사건. 존중하는 자세로 살려면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열매 맺어 더 큰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